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 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어저께 본 말씀 뒤에 40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3장 4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조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자신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원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도 몸이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왜 아픈지 알 수가 없는 병. 그러면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원인과 관련된 뭐 부속품을 바꾼다든지 뭐 기타 뭐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이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범죄자가 어떤 범죄자냐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양심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그것이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일들을 했다고 인정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뭐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게 잡히고 나서도 나는 죄가 없다. 자꾸 이렇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지금 그들이 나라가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왜 사업이 안 될까? 그걸 잘 살펴보면 뭔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원인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는 없는지, 나의 영적인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또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는 없는지, 혹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이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허물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뭐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보통의 경우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냥 뭐 그 사람 알아서 하겠지. 또 뭐 그 사람이 뭐 아주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말 안 해요. 죄악된 길을 가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이 내 자녀든지 내 식구든지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뭐 먼 거리면 말 안 합니다. 뭐 멸망을 당하든지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가든지 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또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이게 참 희한하죠. 정말 남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티끌은 너무너무 잘 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는데, 그런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 정말 문제점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직접 두는 사람은 잘 못 보는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훈수라고 해요. 훈수. 참 희한하죠. 자기가 직접 둘 때는 안 보이는 수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뭐 삐뚤어진 것을 바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게 우리 일평생의 숙제예요. 우리 일평생의 숙제. 옛날에 그 숙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우리 성품과 인격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고 조사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제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조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여호와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모든 생활을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히 여기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